할렐루야. 예,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이게 짧으니까요, 여러분 함께 우리 암송하는 마음으로, 이건 이제 암송 요절에 들어가는 거니까 암송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18절서부터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여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교회의 본질이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시리즈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은 벌써 5번째 시간입니다. 5번째 시간. 지난 한 달 동안 사실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 또 얼마나 좋은 곳인지, 또 얼마나 큰 은혜가 넘치는 곳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런 것들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함께 울고 웃는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것도 우리가 사실 깨닫게 됐죠. 또 생명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우리 주의 만찬도 함께 하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서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랑과 은혜,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막 가득 채우고 나니까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죠. 맑은 물이 계속 샘솟는 샘물은 샘이 계속해서 샘솟는 곳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샘이 고여있게 되면 썩는 것처럼 우리만 이렇게 좋은 것을 누리면 되나?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만 이 구원의 기쁨을, 이 감격을 우리만 느껴서는 되겠는가라는 질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요? 함께 나누고 싶거든요. 근데 이 넘치는 은혜와 기쁨을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넘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깨달으면서 함께 나누고, 그래서 이제 교회의 시선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를 고민할 때가 됐다는 것이죠. 이건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겁니다.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사실은 이 질문에 대한 우리 주님께서 주신 명쾌하고도 아주 강력한 대답인 것이죠. 18, 19, 20절에 그 교회에 대한 질문이 정확하게 대답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우리를 위한 안식처나 피난처나 그런 곳으로 그치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 나가는 구원의 방주이자 생명의 빛을 비추는 등대라는 것입니다. 그 핵심적인 사명,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되는 그 핵심적인 사명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바로 선교입니다. 뭐라고요? 선교. 예.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죠. 이걸 우리가 대사명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당부하는, 언젠가 제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 중에 그런 거 있었죠. 내가 바로 죽기 전에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친구, 친척들에게 한마디만 남기겠다면 그것이 가장 그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것, 그러면 이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상대명령, 어떤 말씀보다도 무게가 실린 약속이자 명령이신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지상대명령. 그래서 이 위대한 말씀은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교훈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교훈 첫 번째, 선교는요 명령이 아니라 뭐라고요? 최고의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의 지상 대위임령 막 이렇게까지 제목을 적어가면서 가장 큰 명령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이 명령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왠지 모르게 어깨가 좀 무거워지죠. 명령이라니까. 그리고 막 꼭 해야 되는 어떤 숙제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선교를 이렇게 부담스러운 의문으로만 생각한다면, 너희들은 선교를 해야 되라고 부담스럽게 의무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기쁨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어떤 특권이냐? 오늘 좀 바쁘게 쓰셔야 되겠지만 혹시 미스할까봐, 여러분 미스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단톡에다가 차례로 해서 보내드릴게요. 너무 쓰는데 집중하지 마시고. 첫 번째 우리가 받는 특권은 뭐냐면 왕의 특별 임무를 맡은 특권입니다. 뭐라고요? 왕의 특별 임무를 맡은 특권. 예수님은 명령을 주시기 전에 무엇을 먼저 선포하셨냐면 18절에 함께 18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뭘 주셨다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의 왕이 신하들을 다 모아놓고 그 중에서 제일 볼품없어 보이는 사람 하나 딱 픽해서 내가 너를 믿고 내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너한테 맡기겠다. 프로젝터를 맡기겠다고 하면 이거는 단순한 업무 지시가 아니라 어때요? 엄청난 왕에 대한 신임의 표현이잖아요. 나를 믿고 이걸 시켜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프로젝트를 너한테 맡기겠다라는 건 그런 신임의 표현이고 소위 말하는 가문의 영광이죠. 그런 명령을 들었다면 나를 위해서. 그런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 우주를 창조하신 죽음마저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에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좀 모자라 보이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거란 말입니다. 이 특권을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는데 이 권세를 가지고 행할 가장 중요한 일,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이 위대한 일에 내가 저와 여러분을 대사로 쓰겠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란 말입니다.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는 억지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온 우주를 주관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가장 영광스러운, 그래서 왕의 특별 임무, 이걸 로얄 커미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왕의 특권 임무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선교가 특권인 첫 번째 이유인 거죠. 그럼 두 번째 특권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의 드라마에 우리를 주연 배우로 쓰셨다는 겁니다. 주연 배우요. 엑스트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리드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 주연은 아주 빗발치는 총알 가운데서도 결코 죽지 않죠. 그 드라마가 끝나기 전까지는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폭탄이 터지든 총알이 날아오든. 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 하나님께서 직접 감독하시고 각본을 쓰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모셔서 십자가의 부활로 이 드라마의 클라이막스를 딱 완성하셨단 말이죠.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알리는 이제 마지막 장면이 남았는데 감독이신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누구에게 맡기셨냐?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능력이 출중한 천사들을 쓰실 수도 있고요. 정말 여러 출중한 사람들을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캐스팅하셨습니다. 주인공으로 쓰시기 위해요. 실수도 많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연약해 보이는 우리를 이 구원의 드라마의 주연 배우로 캐스팅해 있어서 그 무대에 세우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역할을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과 등지고 원수처럼 지내던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다가가셔서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이제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이 좋아졌고 괜찮아졌습니다라는 것을 외치는 평화의 대사로 저와 여러분들을 화해의 중재자로 그 역할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의 드라마에 가장 빛나는 주연 배우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얼마나 벅찬 특권입니까? 세 번째 특권은요, 부활하신 주님과 가장 가까이 동행하는 특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어떻게 해요? 가장 가까이 동행하는 특권. 더욱 놀라운 사실은요,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를 혼자 보내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20절 말씀 우리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꿈과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어린 자녀에게 자전거를 가르쳐주는 오늘 파더스데이니까 아빠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전거를 뒤에서 뒤에서 안장을 이렇게 살짝 잡아놓고 야 저기까지 가봐 이러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보통 아빠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자전거 옆에서 함께 막 같이 뛰어갑니다. 그래서 넘어질 것 같으면 잡아주고 계속 옆에서 잘한다 그래 아니야 이렇게 하고 계속 따라가 다니죠. 선교가 이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서 제자 삼으라 라고 명령만 하시고 아무것도 안 해주신다면, 보좌 위에서 그냥 구경만 하고 계시다면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을 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우리 옆에서 같이 달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려고 그러면 잡아주시고, 우리가 힘들 때 격려해 주시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할지 막막하게 졌을 때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거절당했을 때 마음이 상할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용기를 주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항상 같이 동행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돌에 맞으면서까지,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까지 어떻게 기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냔 말입니다. 그들은 선교의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선교는 주님과 가장 가까이 동행하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최고의 특권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특권은요, 하늘에서 영원한 별처럼 빛나는 상급의 특권입니다. 어떤 특권이요? 하늘에서 영원한 별처럼 빛나는 상급의 특권. 다니엘서 12장 3절은 이렇게 약속하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쌓아올리는 많은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죠. 하지만 우리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수고는 하늘에서 영원히 빛나는 상급으로 남는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고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는 그 순간 하늘에서는 큰 잔치가 열리고 우리의 이름은 하늘의 영원한 별처럼 영원히 기록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교에 대한 관점을 좀 바꿔야 됩니다. 선교는 하기 싫은 숙제나 의무가 아니면 무거운 짐이 아니라 만왕의 왕께서 나에게 맡기신 영광스러운 임무라는 사실, 또 하늘의 그 구원의 드라마에 참여하는 가슴 벅찬 일이고요, 주님과 가장 깊이 동행하는 특별한 시간이고, 하늘에서 영원히 빛날 상급의 약속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여러분 더 이상 부담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자
특권입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선교는요 균형 잡힌 총체적 사명입니다. 자, 우리가 선교에서 주어진 최고의 특권이, 그러니까 선교가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특권이라는 걸 지금 앞에서 언급했잖아요. 그걸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이 대명령을 살펴보면 선교는 한 가지 행동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튼튼한 네 개의 다리가, 의자의 네 개의 다리가 튼튼하게 서 있듯이 건강한 선교 역시 이 네 가지 아주 중요한 기둥으로 균형 있게 세워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네 가지 기둥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기둥은 뭐냐 하면 바로 선교의 심장되는 복음 전도입니다. 뭐라고요? 선교의 심장, 복음 전도. 그러니까 가장 먼저 선교의 심장은 당연히 복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19절에서 예수님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당신을 위한 놀라운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라고 외치는 겁니다. 이걸요 기존의 기독교 우리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자주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이단들이요 이 기쁜 소식이라면서 계속 말씀을 전하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여러분을 위한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이단으로 생각해요. 먼저 우리가 먼저 뺏겨버렸어요. 주도권을.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원래 동무란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공산국가에 넘어가면서 거기서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는 동무 이러면 어떻게 되죠? 한국에서 간첩으로 오해받습니다. 주도권을 빼앗겨 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다가가 당신을 위한 기쁜 소식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알리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외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이 중요성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는 이들을 억지로 들여 듣지도 못하는 이들을 억지로 들여 평안한 자가 없이 억지로 들여. 아멘. 그렇죠, 여러분. 듣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냔 말입니다.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들을 수 있냐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누군가 이 약을 드시면 살아납니다라는 이야기를 알려주지 않으면 그 약이 아무리 만병통치약이라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이라는 생명의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전하지 않으면 세상은 결코 들을 수 없고 믿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구제 활동을 하고 사회에 선한 영향을 아무리 많이 끼치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십자가의 복음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선교를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는 선교의 출발점이자 결코 타협할 수 없는 핵심, 바로 선교의 그래서 심장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이게 복음 전도의 아주 중요한 기둥이죠. 두 번째 뼈대는 뭐냐면 바로 제자 양육입니다. 뭐라고요? 제자 양육이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갓난 아이를 아기만 낳아놓고 돌보지 않는 부모가 있다면 그 아기는 어떻게 되죠? 죽겠죠.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을 겁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누군가를 교회에 등록시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양육입니다. 교육이에요. 그래서 가르쳐서 지키게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선교의 뼈대입니다. 그래서 제자 양육을 함으로써 예수님을 믿고 결단하는 것은 마치 영적인 아기로 태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이 아이가 자라면서 넘어지며 일어나기를 반복하면서 성숙한 어른으로 자라나도록 돕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교회를 30년, 40년, 50년 다녔어도 이 교육이 없었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인 상태에 있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는 이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한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새롭게 믿은 사람들을 꾸준히 사도들의 가르침을 전하고 함께 모여 교제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삶을 나누도록 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뭐 새가족반, 성경 공부, 뭐 소그룹 모임, 뭐 큐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양육의 현장에. 복음 전도가 영혼을 낳는 것이라면 제자 양육은 그 영혼을 뭐요? 기르는 것이라고. 그래서 낳고 기르는 것이 동시에 갈 때 교회는 튼튼한 뼈대를 갖출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가 또 필요하겠죠? 바로 이게 사회적 책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돌아보면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전하신 게 사실 아니었어요. 굶주린 5,000명을 먹이셨고 아픈 병자들을 찾아가 주셔서 고쳐주셨고 사회에서 소외된 세리와 죄인들을 찾아가 친구가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말씀만 전하신 게 아니었어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선교의 그 세 번째 기둥이 바로 사회적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27절은 진정한 경건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예,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 즉 우리 주변에 약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정말 필요한 도움의 손길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여기 자매님도 계속 하고 계시지만 홈리스 사역이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가서 필요를 채워주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건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맡고 있는 사명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로원을 찾아가 위로하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시켜주고 누가 맡길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해야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라고 외치고 있는데 옆에서 굶주리고 있는 이웃을 외면하면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외면하고 복음만 전한다면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겠냔 말입니다. 얼마 전에 오셨던 필리핀의 선교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교회에 아이들이 오면 쌀 한 자루씩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쌀을 타기 위해서 처음에 온답니다. 근데 쌀을 주는 조건이 있어요. 말씀 암송하는 거, 그리고 결석하면 안 되는 거, 이걸 지키는 사람만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해서 준답니다. 그러니까 그걸 타기 위해서 열심히 아이들이 암송하고 출석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들 마음속에 팍 심어지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빵 준다고 해서 교회 간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여름 성경학교 때 뭐 준다고 해서 갔어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도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사명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너무 우리가 어렵게 크게만 생각하기 때문에 꼭 어디를 나가야 되고 어디를 뭐 해야 되고만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어렵게 우리가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따뜻한 손길과 구체적인 섬김이 바로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 전도가 선포하는 메시지라면 사회적 책임은 그 메시지를 담아내는 그릇이자 세상과 소통하는 선교의 손과 발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 네 번째 다리는 뭐냐? 가까운 곳에서 먼 곳까지입니다. 이건 선교의 무대를 얘기하는 건데, 자, 이 총체적인 선교를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펼쳐야 되냐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는 명확한 로드맵을 주셨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공부하고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시라. 아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예루살렘이 어디냐고요? 예,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곳이요. 그러니까 가정, 내 직장, 우리 동네, 내가 살고 있는 곳, 가장 가깝지만 그래서 가장 소홀하기 쉬운 곳, 여기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면 유대는 어디죠? 우리하고 말도 통하고 문화가 비슷해. 그리고 비교적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이웃들을 의미합니다. 어디예요? 네, 여기요. 귀네, 둘루스, 소아니, 슈가힐, 이런 동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유대예요. 조지아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사마리아는요? 당시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았던 문화적이나 감성적으로 장벽이 있는 지역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생각이 다른 사람, 외국 사람들을 얘기하겠죠. 전혀 문화가 다른 사람들, 우리와 소통되는 게 별로 없는 사람들, 이런 배경을 가진 이웃들이 사마리아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땅끝은 어디일까요? 말 그대로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먼 나라, 그 민족, 다른 민족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선교라는 것은요, 이 네 가지를 다 품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 끝까지, 이걸 우리가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족도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선교고, 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그리고 아프리카 단교 선교를 가는 것도 선교고, 다운타운 홈리스를 섬기는 것도 선교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것만 딱 정해놓고 외국으로 나가 먼 곳으로만 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 동네는 별로 신경 안 쓰고 땅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땅끝도 신경 써야 되고 우리 주위도 신경 써야 되는, 그래서 골고루 내 영역을 모두 품는 것, 바로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그 선교를 좀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선교적 교회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우리 소환이 한인교회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총체적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선교적 교회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뭘로 변화되어야 된다고요? 선교적 교회예요.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선교가 최고의 특권이고 균형 잡힌 총체적인 사명이고, 이걸 나눴잖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사명을,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과 교회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바로 선교적인 교회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셔널 처치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좀 생소한 단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념은 아주 간단하죠. 우리가 선교에 대한 생각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이름을 바꾸자는 게 아니라 그 마인드를 바꾸자는 겁니다. 첫 번째로 그 틀을 바꾸는 것, 첫 번째는 선교는 교회 부서 활동이 아니라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정체성. 지금까지 많은 교회가 선교를 어떻게 생각했냐? 그냥 선교는 교회 안에 있는 선교부라든가 전도부들만 하는, 그래서 그 부서에 속한 정말 열심히 있고 어떤 그런 분들,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이나 어떤 특별한 은혜를 받은 분들만 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죠. 그게 선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적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선교적 교회는요, 선교가 교회의 여러 활동 중 하나가 아니라 교회 그 자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선교를 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교회가 곧 선교다라는 마인드를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바로 선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걸 하나님인 잃어버린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고, 교회는 그 하나님의 선교적인 작전에 투입된 최전방의 부대와 같은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가야죠. 두 번째로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오세요가 아니라
갑시다로 교회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통적인 교회는요, 교회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come and see 라고 얘기합니다. 오셔서 보시란 말이죠. 여러분 오셔서 우리 멋진 예배당도 좀 보시고 우리가 교회 안에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도 좀 보시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아 교회에 와서 교회에 오세요, 오시면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라고 외치죠. 물론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은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서 아프고 소외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직접 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선교적 교회는 바로 이런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서 뭐요? Go and tell. 가서 전하라는 말입니다. 성도들이 교회 건물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흩어져 나아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우리끼리만이 아니에요. 마치 비교를 하자면 낚시터와 어선의 차이 정도? 이게 뭐냐면, 오세오는 잘 꾸며진 낚시터처럼 물고기들이 다 이렇게 모여져 있고 그래서 막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 갑시다라는 교회로 마인드를 바꾸면 우리가 만선의 꿈을 품고 바다를 향해 나아가 바다에 가서 직접 고기를 잡는 어선과 같은 거라. 우리는 가서 말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저 기다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해 세상으로 바다로 나아가는 강력한 어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목사님만 하는 선교에서 모든 성도가 선교하는 교회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선교적 교회는요, 어떤 목회자나 특별한 직분자만이 하는 일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말하는 평신도 선교사의 마인드를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잘 보면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 즉 사역을 직접 하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해야 될 일은 여러분들이 사역을 직접 하실 수 있게끔 교육하고 양육하고 그래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축구로 얘기하면 그냥 저는 감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선수는 여러분들이신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가서 같이 경기에 임하는 겁니다. 저 혼자서 상대편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 전쟁의 최전선은 바로 여러분이 계신 그 일터, 가정, 그곳입니다. 바로 이웃과의 관계성. 그래서 여러분은 그곳에 파송된, 제가 항상 예배 마무리에 여러분 파송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그 교회 문을 열고 나가시는 순간 여러분은 파송된 파송 선교사라는 마인드로 사셔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있는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이웃과 함께.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선교적인 교회로 변화되기 위해 구체적인 발걸음을 이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는 많이 불편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가 초대교회처럼 생명력이 넘치는 공동체로 회복되는 유일한 길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는 우리 서안이 한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사명, 선교에 대해서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함께 나눴습니다. 선교는 부담스러운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선교는 어느 한쪽에 치우친 행동이 아닌, 활동이 아닌 균형 잡힌 총체적인 사명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튼튼한 뼈대 위에 그 사회적인 책임과 따뜻한 손과 발이 함께 움직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가까운 곳부터 먼 곳까지 조화롭게 펼쳐져야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적 교회로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세오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목사님만, 선교사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세상의 선교사로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을 오늘 가슴에 담으시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용하셔야죠. 적용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저녁에 한번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기도 9시에 그 기도 알람 하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제 삶의 현장에서 제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이 무엇일까요? 라고 한번 질문해 보시면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겠죠.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냥 직장에 가셔서 평소에 안 하시던 따뜻한 커피도 한번 전해 주시기도 하고, 또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뭐 가족들 있잖아요. 해피 파더스데이 한번 보내보시기도 하고, 여러분 잘 지내? 하고 친구에게, 소원했던 친구에게도 한번 보내셔서 정말로 그런 조그만 일부터 한번 실천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 함께 우리 읽으면서 좀 맞춰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0장 15절입니다. 없어요? 죄송합니다. 로마서 10장 15절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발을 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의 헛된 것을 향해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발이 아니라 한 영혼에게 생명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움직이는 그 발을 주님께서 보시며 참 아름답다라고 감탄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수완이 아닌 교회 성도님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이 한 주 동안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발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또 우리 수완이 아닌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힘있게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